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그 심정을 제게 주사 오늘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7장 11절 16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께 비통한 눈물을 들켜버린 여인, 주님 앞에서 울다가 복받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그 여인의 눈물을 그치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소망이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던 이 여인의 눈물이 주님께 들켜버렸을 때 시체 앞에서 울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을 살려 애미의 품에 안겨주시는 기적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이나 문제 그런 것들을 놓고 많이 그 앞에서 웁니다.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러나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상달될 때에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됩니다.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더니 오늘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는 공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 되겠습니다. 19살 때쯤 서울의 장이동에 있는 장석교회의 청년의 총무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전국에서 청년의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태능에서.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왜 옛날에 노인들이 그런 말 하죠. 아랫마을 아무개와 운마을 누가 눈이 맞았다. 근데 제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청년이 김우선 목사님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결혼을 했고 새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유한양행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상무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무역회사에. 그리고 우리는 남편은 이제 장성교회로 이사간 후에 성가대 지휘를 하시고 저는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정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몽둥이와 채찍으로 징치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투자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고난 다 당하셔서 그래서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 하는지 신명기 8장에 그걸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고난을 주십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여보 권 사장이 굉장히 지금 사업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사인만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저는 딱 기가 막혔습니다. 말씀을 왜 여태 읽었어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빚 보증 서지 마라. 너희가 누울 것이 없으면 침상을 뺏긴다. 침상 뺏겼겠어요? 안 뺏겼겠어요? 뺏겼죠. 안 뺏겼으면 말도 안 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언제냐 하면은 사업이 들어오고 그리고 경매가 붙어서 그분이 이제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도 함께 나락으로, 참 그럴 땐 같이 하는 게 안 좋은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운 침상을 말씀대로 빼앗겼습니다. 잠언 1장 3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 아멘. 예, 아마 그런 분들, 끄떡거리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가 봐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1972년 그 어린 삼남매 1살, 4살, 7살짜리와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진 것 없이 브라질에 도착한 우리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나는 그 해보지도 않았던 밴데도료라고 옷을 얻어다가 들고 지고 끌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누르면서 사람이 나오면 조금 배운 볼짓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한 번은 억울해 죽겠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자기는 무직자로 저녁이면 침대 따르면 붙들고 야복강에 기도만 하고 있냐 이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가자 이거야. 그랬더니 마지못해 나왔는데 넥타이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보따리를 들고 쫓아와요. 그리고 또 거기다 하는 말이 여보 제발 이 버스 타는 데까지만 당신이 들고 가래.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여보 나는 이쪽에 누를 테니까 당신 저쪽에 눌러요. 그랬더니 이제 누르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김 목사. 보니까 보따리를 들고 저 모퉁이에 가가지고 눌러놓고 부끄러우니까 거기 가서 참 키나 적으면 좀 덜 불쌍한데 키가 큰 사람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 혼자 했죠. 밤이면 이 삐걱삐걱 되는 가진 거 없이 갔으니까 형편없이 200불짜리 200 헤아이스, 그러니까 여기 돈으로는 50불도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삐걱거리는 침대 다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어떻게 밉살머리스러운지 제가 실컷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나. 응? 이렇게 부끄러운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반쪽짜리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남편이 기도 안 합니까? 아내가 열심히 하세요. 아내가 안 합니까? 남편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여차 김약국,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브라질 김약국. 한국에서도 막 떴어요. 그리고 김약국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다나에 약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나는 나무를 갖다 구루마에 사갖고 와서 자기가 칼로 켜서 목수도 아닌데 잘 짰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현지가 7살짜리가 막 뒷골목에 가서 다른 약국에 새 약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같은 값에 팔지언정 손님을 안 놓치려고. 뭐 부단한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딱 40분 하래요. 그러니까 사실 40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녁 같은데 그런 데 시간을 두셔야 돼. 그러면은 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세세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데, 이건 딱딱하게 줄거리만 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3년 기도를 자녀들 함께 다 모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주 안에서 연합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 말씀 이루게 해달라고. 하여튼 얘들이 하필이면 2주에 왔다고. 22일 날. 그러니까 뭐 같이 다니고 어찌고 하는데 사실 쓰기 싫었어요, 여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는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순종에 섰어요. 더더군다나 다니시면가지고 할렐루야, 입이 마르고 뭐 모든 악조건이 있지만 주님만 믿고 섰으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김약국을 시작했는데, 비웃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의 무릎을 꿇자. 그때부터 그냥 말씀을 하루에 7시간도 읽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두 번째 정독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나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거지를 보면 하나님, 저 거지는 나보다 심령이 깨끗하죠? 큰 줄줄줄줄. 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요. 예수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 예, 길을 다닐 때 아무튼 3년은 그칠 줄을 모르게 회개하고 울었어요. 근데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미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미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미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겠죠. 예. 근데 말씀 중에 저는 욥기 8장 8절을 참 좋아해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7절 말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폭탄같이 터진 후부터는요, 정말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해결받아요? 말씀 속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가득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요. 대화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큰 힘, 말씀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 철야 금식기도, 기도원, 그리고 텅 빈 교회당을 홀로 찾아 물 한 병, 이불 하나 가지고 21일씩 가서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자랴. 교회 가서 그냥 밤새도록 울어도 그치. 아침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면 강대상 밑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고, 그렇게 참 무던히도 울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착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뭐 궁적이 맞아요. 뭘 해, 도둑질을 해도 해먹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영혼이 잘 되니까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훅 벌어버리시면요, 그것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오빠가 브라질에 다녀왔다가 약국이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야, 이게 약국이냐 배급소냐, 그럴 정도로 축복을 주셨는데요. 야, 그때 정말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그 물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으면 우리 약국에서 선불, 또 후에 또 11조 생활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어떤 집사님이, 아유, 우리 김우선 목사님 김약국은 11조가 참 정확하게 나와,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야, 여러분, 방이 9개, 할렐루야, 변소가 6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침실에 올라가고, 팔자 좋은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싫을 땐 악령이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하자, 들어가고, 기도하고 싶을 땐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들어가고, 그리고 의자 하나를 딱 놓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설교를 이래봬도 2시간씩 한 사람이야. 진력이 나서 애들이 나중에는 장난해요. 그래도 후에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우리 최양숙 권사님만 우리 현재를 알아요. 성가대에서 우리 애들만 두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김치도 해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으면 이 의자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셔. 현지가 후에 커서 그래, 엄마, 난 그때 엄마가 의자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의자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더라. 근데 그보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 후에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정재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받았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고백해 줬어요. 할렐루야. 예. 빨리 하느라고 막 준비를 했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 저는 간증하면 이거 안 봐요. 근데 40분에 하려니까 이거 안 보다가는 3,000번 빠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점심도 못 잡으니까 이걸 지금 컨닝을 하려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 참. 그런데 그래서 참 행복하게 또 이제 지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목사님은 또 성가대 지휘하고, 정말 아이들은 너무너무 주안에 잘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잠바를 잊어버리고 오면 그걸 붙들고 감사 기도를 드려주고, 네 잠바 가져간 애는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대중아, 하면서 함께 전부 모든 것이, 학교 갈 때는 반드시 머리 위에 서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브라질에 이렇게 강사로 오시면 어떻든 다른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그 교회 부흥할 때 한 끼만 날달라고, 한 끼만.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면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죠. 그래서 막 흩어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학교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구제하기를 애쓰게 되고, 손대접하라. 그럼 막 손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한테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날 쌈바오레 목사님이 한 20명 저희 집에서 초대를 하는데, 그 큰 집에서요 쭉 들어오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아주 제일 앞에 가운데서 이렇게 오니까 3살, 4살짜리 대중이가 이렇게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 목자님이 그 목자님이야? 김창인 목사님이, 예, 제가 김창인이 올시다. 그러고 그냥 탁 껴안고 소파에 가서 앉아서 이래봬도 주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받은 아이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부모의 기도, 눈물. 예. 근데요, 참 이 여자들이 문제야. 그 하와도 문제였죠. 저도 문제야. 카나다에서 어머니가 카나다 와서 살면서 손짓하는 거야. 야, 같이 살자. 여보 나 카나다 가요. 우리 또 이민 가요. 안 돼. 아니요, 가요. 그때는 왜 내 맘대로 해도 또 다 없어져. 그럴 때는 또 잊어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카나다를 왔게요, 안 왔게요? 왔어요. 근데요, 그때요, 이 카나다가 완전히 석유 파동으로 빌딩마다 반 이상 다 비었어요. 죽은 도시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가졌던 재산을 훅 부으시니까, 이야, 다 날아가는데 뭐 집 샀던 거 6,000불 건지고 날아가고 뭐 별별 일이 다 생기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렇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둘이 있는데, 애가 셋인데 아파트를 안 줘. 애가 많다고. 겨우겨우 아파트 하나 얻어서 이제 이렇게 책상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다 각자 써가지고 하루는 대중이가 설교, 하루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며 가정재단을 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영주권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 미국이라는 곳에 가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예배를 못 드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는 직업이 그 당시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술도 팔고 잔치도 팔아야 했고, 근데 저 주의를 안 지키는 여러분 혹시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유별났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정말 살 길이 막막해도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달을 기도하자. 그 후에 한 달을 기도한 후에 투표하자. 그래서 온 식구가 한 달을 기도했어요. 투표를 했는데요, 미국으로 가자는 표가 5명이 다 동그라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여길 따라갔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러면 결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근데 잘 믿겠다고 갔으면 금방 가나안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야. 예? 우리도 분명히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펼쳐진 광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기배속으로 헤맨 하나님의 막 손이 우리를 막 고난 중에 빠뜨리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해요.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면 오세요. 그런데 이제 카나다 제2민병을 앓던 엄마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우리 현재야.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붙었어요. 그런데 카나다 오니까 또 고등학교 다시 하래.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들었다가 또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가게 되니까 얘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나다에서 도저히 이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진, 계속되는 기도의 눈물, 여러분들 자녀들이 암만 공부할 공간이 없어도 변소에서 변기를 책상 삼아 공부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우리 현지는 화장실의 변기가 책상이야. 그리고
병기가 강대상이야.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그냥 밤이면 저는 좁디 좁은 부엌에서, 그것도 100년이나 된 아파트인지 찬장은 다 붙어서 열면 떨어지지 않아. 이거 잘못 열면 내가 떨어져. 에? 그리고 호공을 이제 가스레인지 하나 놓으면 그 위에 그릇을 씻어놔야 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뭐요? 발바라 삼천리. 뭐게요? 바느질을 하는데 변속관에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면 그냥 변기에 엎드려서 그렇게 현지가 공부하고 싶어서 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바느질을 멈추고 또 부엌의 좁디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할 수 없이 울어요. 아버지, 사방이 막히고 하늘밖에 안 보여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렇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싶어서 이민 초기에도 애 보라 그러면 애가 없어져. 조금 있다가 딱 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내려다보니까 현지가 잘 부딪혀서 3m를 떨어졌어. 그렇게 공부하려고 몰래 도망가고 그러던 애가 졸업장도 없이 혼자 하나님만 붙들고 우는데 엄마와 딸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도 우리가 되는 게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는요, 잘 되던 가게도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날부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해놓기로 작정했을 때 암만 말고 망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서뜨릴 때는 철저히 부서져야 돼요. 딴 길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왕짓에서 망할 바에는 하나님 뜻대로나 하고 망하자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그 가운데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고,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런 사콜라라는 흥겁 만들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나가서 그냥 자마이카 휴게실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서 있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다 읽은 것 같으면 또 이쪽에 가서, 그리고 매일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김대중이가 그래요. 우리 막내 이름이 김대중이야. 그래서 걔가 그러면 엄마 나는 왜 사람들이 나 욕해, 김대중. 근데 그 김대중이가 나한테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맨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는데 하루는 엄마 나도 전도지를 3장씩만 달래. 왜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요, 7살 때 브라질에서 개에 물렸을 때 아버지가 이걸 꾸매는데, 발을 이걸 꾸매는데 얘가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었어요, 그 어린애가. 난 기가 막혀서 그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난 이 목사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목사로 기도를 키웠는데 내가 야 너 목사 돼야 되니까 엄마 하나님한테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화를 하면 이렇게 세상 일을 하다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쳤어요. 그런데 걔가 그러던 애 그랬는데 밤이면 대중이 그 자는 자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대중의 얼굴에 툭툭툭 떨어져.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 기도를 한참 끝내고, 근데 기도를 하나 잘못해서 하여튼 성경에 좋은 사람 이름 다 갖다 대고 세상에 부자 이름은 다 갖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요셉같이 되려면 요셉이 받은 고난을 아냐?
에? 우리는요 기도 잘못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거르지 않으면 난리 나요, 난리.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 기도가 끝나면 대중이가 내 목을 다 그냥 기도로 눈물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당신들을 보면 어디 예수 믿겠어? 그것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되는 게 없잖아.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니까 와서 회개해. 잘못됐어요. 에? 정말 장로님 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내가 평생 전도 못했던 내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우리 이제 현지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졸업장이 없죠. 토플 없죠. SAT 시험 점수 없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때 뭐라 참 무식했어.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야, 우리 가만두겠니? 1, 2년이면 영주권 나올 거야. 나오기는 개뿔. 지금까지도 안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들어가면 여기가 조사원이 장막 지을까봐 브라질 영혼들 때문에 안 주신 걸 전 믿습니다. 근데 이 엄마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얘가 그 라구알디아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3개월 코스래요. 근데 졸업장을 대신하는 검정고시를 대신해주는 그것을 공부하는 데인데 자기가 알아봤대. 근데 거기를 가겠대. 그래서 보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들이 공부하는 기쁨만은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막 세명공구리를 뒹굴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눈물, 그것밖에.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물이 요만큼 같겠지만요 나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눈물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지무지 울었어요. 그랬더니 3개월 코스인데 그때까지 3,00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최고 득점, 배 아픈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딸의 정말 비통한 눈물을 받으시고 첫 번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엄마 나 이거 가지고 퀸스 칼레지라고 돈도 비싸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학장을 만난대. 그래서 내가 현지야 이 법치국가에서 너 GED 하나 가지고 졸업장도 없이 토플도 없이 어른도 없어. 믿음 없는 엄마가 이렇게 말. 아니야 엄마, 하나님이 못할 만큼 어려운 일 없다고 가르쳤잖아. 난 갈 거야. 엄마, 우리 둘은 부둥켜 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천지주제 여호와여, 능력의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눈물 기도하고 가라. 네 입에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엄마가 해줄 것은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와 눈물뿐이다. 울며 매달리는데 현지가 갔어요. 퀸스 칼레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창구에 가서 제가 입학원서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토플이니? 없어요. 졸업장이 없어요. SAT도 없어. 말도 하지 마. 너 장난하냐? 이거 어디라고 와서 가. 이거를 무려 몇 시간을 창구에 사람만 없어지면 가서 애원을 한 거예요. 당신은 만나주기만 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만나주세요. 우리 학장님 한번 만나주세요. 더 강청하니까 그 과부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랬던 것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실로 인도가 됐습니다. 학장님 왜 왔니? 여차여차해서 왔어요. 너 이거 있니? 이거 있니? 이거 있니? 없어요. 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법이 없었어.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안 돼. 막 현지를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하고, 현지는 학장님, 따님 있어요? 제가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나 공부시켜주세요. 내가 이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정말 그런 학생이 될까요? 될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백만 믿고 왔어요. 우리 엄마는 눈물로 죽여서 내가 돌아갈 때까지, 답을 가지고 돌아갈 때까지 울고 계신 엄마가 있어요. 학장님, 저를 입학시켜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학장의 마음을 녹이셔서 결국은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학장이 현지의 손을 끌고 총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총장한테 가서 학장이 눈물로 모든 이 아이의 사정을 얘기하니까 총장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일에 학장과 총장만 허락을 하면 된대요. 당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현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못한 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로 울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당일에 기적을 받아서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딘 다른 데 가면 이런 말 하면 막 손뼉 치던데 여기는 좀 하나님 영광. 그래가지고요, 얘가 단숨에 차를 타는데 1시간이 10시간 갔더래, 안 가더래. 그게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5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지에게 어린 딸의 눈물을 어떻게 하시고 막 우는데 문이 탁 열면서 현지가 오더니 내 품에 막 끌어안기면서 엄마 어떻게 되니? 좋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러고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손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는 이 학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빌 젤럴 장학금이라고 굉장한 장학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27개 대학에 100명씩 2,700명 중에서 9명을 뽑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현지가 이 장학금에 세상의 최종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도 엄마는 집에서 눈물로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는 열쇠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릎 꿇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떤 일을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젤럴 장학생, 그래서 막 뉴스데이, 뉴욕에 있는 뉴욕 타임즈 막 신문에 하늘의 별을 딴 동양인 장학생 현지 대서특필이 되고, 막 기자들이 와서 우리 집에 몰려왔는데 현지가 아무 말도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카나다에 있을 적에 발을 데웠던 일이 있어. 3도 화상으로 입고 스킨크래프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해가 작정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소망이 그런 게 신문에 막 돼서 특별히 됐어요. 그렇게 위상을 높였지. 그 다음에 5 에라 가빠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각 대학에서 5명씩 5지까지 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말하자면 기네스북이에요. 거기에 현지가 올라갔습니다. 또 그 학교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그의 기독교 모임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이제 연습이 되셨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나?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 밑에 앉아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 빨리 할게요. 퀸스 칼리지에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으로 그렇게 첫 번 등록금 이불 팔아서 해준 게 다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때 책 한 권, 노트 한 번 안 사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요. 자랑스럽게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졸업을 했어요. 막 그냥 총장하고 그 학장이 졸업식 날 화학 최고상을 타는 현지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데 입학원서를 내는 곳마다 영주권 없는 건 모르고 의대하고 약대는 영주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다 콜을 한 거야. 와서 시험을 봐라, 인터뷰 하자. 근데 예일 콜롬비아 다 왔는데 다 안 된 거죠. 영주권이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퀸스 칼리 아니요, 예, 브루클린. 이제 동력해 주시네. 예, 내 나이도 해봐야 잊어먹지. 그래서 이제 브루클린 의대를 들어가는데요. 그 신문 활동사항 다 붙여서 이렇게 넣었더니 하나님이 눈을 가려줬어. 영주권은 생각도 안 하고 합격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언제 들통이 났냐면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시험을 붙었는데 면허증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에 영주권을 가져오면 된다. 근데요, 또 참 하나님께서는요, 착착 맞춰주신 거예요. 그 의대를 들어가서 이제 첫 번 등록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현지가 들어와서 막 울면서 엄마 왜 하나님은 내 가난한 친구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등록금을 하고 가져오게 해. 그러고 우는 거예요. 4,000불을 가져와서 차를 팔아서. 그래서 내가 현지야, 네가 이러면 의사가 된다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걔가 도와서 선교하지요. 그러는데 3,000불은 어떻게 해? 하고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온 기도의 행진 너무 힘들었는데 걱정 마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요, 둘이 그날 교회당에 갔어요. 밤을 새우고 나이론 이불을 깔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끈적끈적한 콧물 눈물에서 이렇게 퍼지더라고. 이 눈에는 막 그게 엉겨 붙었어, 소금처럼. 그 눈물을 흘렸던 수요일 새벽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현지 때문에 생겼어요. 어느 순간인가 새벽에 애가 없어져요. 쫓아가 봤더니 혼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앞에서 혼자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걸 사모님하고 제가 보고 우리 효신 장로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강선희 권사라는 분이 나한테 와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들고 권사님, 예, 이거 현지 등록금이 붙어 쓰이소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4,000불은 됐죠 아까? 3,000불. 근데 그 속에 3,000불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액수까지도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사실은 내가 권사님 기도 중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려다가 참았는데 그랬더니 현지 같은 학생 공부시키는 등록금 되는 거 아무나 받는 축복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그룹이 이제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학기가 지나면 나는 이제 휴학을 할지도 몰라라는 말이 이제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그 중에 중국인 남자가 우리 현지를 눈 맞았어요. 아니 현지는 눈을 안 맞고 지 혼자 맞았지. 그래가지고 좋아하게 돼가지고
얘가 현재가 돈 없는 거 알고 이제 학교에서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와가지고 서잔, 미국 이름이 있어요. 서잔, 내가 현미경을 하나 샀는데 우리 아버지가 글쎄 그걸 내가 산 걸 모르고 또 사왔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넣어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계속 돕기 시작하더니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백지수표를 아버지가 주어서 현지가 공부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현지는 지금의 남편으로 그 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름은 노영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사인을 자꾸 보내니까 제가 떨려서 이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원, 의과대학원을 가는데 남교원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예일도 됐는데 거길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하고 결혼 신고를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해갖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 탁 주셔갖고 그 의사면허증하고 딱 바꿨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요. 근데 콜롬비아에 참 이제 졸업을 하고 현지는 마취과 의사로 또 전문의로,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그 다음에 남편은 위장내과 전문의로 교수로 봉직하다가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둘 다 소시오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퀸스 칼레지 다닐 때 우리 자동차가 정말 흉물이 됐어. 너무 막 그냥 찌그러지고 뒤에 궁뎅이는 들리고 앞에 다시방 들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자동차 좀 바꾸셔야겠습니다 이런 말도 들은 흉물인데, 그 자동차가 병원에 갔어. 그래서 자마이카 이제 휴게실에 기차를 타고 우리 이제 그 헬스푸드였는데 하여튼 우리가 손대면 망해. 그래서 내가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빨리 망한 게 다행이에요. 빨리 망해야 올라가요. 괜히 붙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둘이 갔는데 그 자마이카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그래, 야, 저 안에 있는 영혼 중에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너 가서 전해라. 저더러. 그래서 내가 슬쩍 현지한테, 현지 너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왜 엄마? 얘는 못 살아. 엄마가 엉뚱한 짓 잘하니까. 그래서 가서 전에 지금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감사하잖아. 못한대. 부끄러워서 처녀야. 에라 내가 들어왔지. 지서스 loves you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한 사람씩 지서스 loves you 그랬더니 눈물이 막 나한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동전 하나를 꺼내서 날 줬어. 내가 이래봬도 뉴욕에서 자마이카 휴게실에서 동전 받는 사람이야. 그거 나도 딱 가져왔어야 되는데 없어져.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일에 현재가 기도하더니 엄마 내가 전도할게 그러는 거야. 아마 괴로웠었나 봐. 엄마 영어도 못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기차간에서 엄마가 갈 때는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올 때 자기가 했대. 지금도 그 낭낭한 음성이 나한테 들려.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영어로, 유치한 영어로, 여러분은 지금 목적지에 가는 표를 사셨지요. 그러나 천국 가는 표는 사셨습니까? 천국 가는 표는 무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놨다가 내 딸아 울지 마라라는 책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팔려서 브라질에 20만 불 신학교를 짓고 그 학생들이 배출돼서 오늘날 함께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가 낭낭하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현지를 오늘날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에 이렇게 오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지금도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이 하나 또 남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황의 기적.
이거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 몰라, 밥 좀 늦게 잡숴. 뭐 내가 여기 또 올라올 건가지 모르지만 자, 근데 이제 현지가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두 아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카나다로 다시 보내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나다에서 좀 부유하게 살고 있는 언니한테 SOS를 친 거야. 언니 이만저만 해서 영주권은 죽었지만 유학비자를 받아 보낼 테니까 비행기표를 좀 보내주고 애들을 좀 서포트 해줘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주 기분 좋게 그러길래 난 또 믿었지. 사람 믿지 마요. 성경 그 다음에 안만 찾아와도 사람 믿으라 소리 없어.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 비자가 나와가지고 막상 보낼 날에 대해서 전화를 또 걸어서 언니 비행기표가 왜 안 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언니 얘기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더니 야, 네 애들 비행기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렐루야죠. 왜 아니?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넣어두면 필요한 때에 그 냉장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지니, 한날의 도모가 소멸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이 탁 오는 거니까 하나님 잘못하세요. 제가 언니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보낼게요. 그리고 목사님도 애들도 이렇게 쳐져 있어. 우리 목사님이 키가 커서 쳐져도 크게 쳐져.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로 여보 빨리 전화 걸어서 비행기표 회사에서 열흘 후에 줄 테니까 달라고 해서 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래. 기도원의 기도를 드리고 전화를 했더니 줬어요. 준다 그래요. 그걸 받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때에 요단에 발을 들여 놓으면 갈라집니다. 저는 그런 기도 수탁했어. 하나님 요단에 발 들여 놨어요. 갈라지게 해주세요. 합치지 마세요. 갈 때까지 합치지 말아주세요. 근데요 딱 요단에 이제 보내기로 작정하고 발을 들여 놓으니까요 Y집사가 전화가 왔어. 아유 권사님 애들이 믿고 간다면요. 예.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갔더니 돈을 400불을 딱 줘. 근데 내가 아들한테 고전에 그러거든요. 예. 책값이 얼마나 되니까 400불 그러면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될까? 300불은 있어야 할걸요. 야 그러면 학비는 어떡하니? 일을 찾아야죠. 시무룩해 있었는데 책값이 해결됐어요. 조금 있다 당신 보면 예수 어디 당신 가정 보면 믿겠어 하더니 신집사가 전화가 와서 빨리 와요. 촌사람 같이 그냥 돈을 꽁꽁 오무뜨려 묶어가지고 얼마? 300불. 아유 너무 잘하. 그 다음에 이제 사촌 누나가 1000불. 하나님이요 요단에 발 들여놓으니까 그 하나님 부와 귀와 장관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돈 주려면 얼마든지 줘. 그래가지고요 보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내놓고 이제 저는 음식을 전폐하고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게 아주 우는 데는 또 텄어. 근데 요즘도요 가정재단 둘이 쌓고 하루에 이제 구약 3장 신약 2장 읽고 둘이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남편 앞에서 부끄럽게 그냥 자꾸만 울어가지고요. 난 좀 안 울려고 그래도 그냥 그것도 맘대로 못해.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공항에 딱 이제 내렸는데 내가 카나다에다 전화를 한 거야. 도착할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요. 가기로 했던 집에 언니가 또 뒤에 다 서포트 해줬어요. 하나님 우선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전화를 안 왔다는데 2시간이면 하나님 우리 현중이 내중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왜 비행기가 공중에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막 울다가 전화를 했더니 안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는데, 여보, 현재야 나와! 합심기도하자! 3시 붙들고 누나는 기도들 시작하기 전에 이름만 부르고 울어. 막 우리 현지는 막 목사님은 원래 좀 점잖으신데 목소리가 높아지시다가 하이 소프라노가 되시더라고. 근데 저는 또 뭐 원래 좀 그렇거든요. 좀 부르도자라고 그래요. 제 별명이. 막 세서 눈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게 지쳐가지고 현지하고 아버지는 들어갔는데 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얼마가 지났는지 눈을 뜨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눈 뜨고 아버지! 현중이 대중이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뭐게요? 선아, 아유, 이렇게 타이밍도요 잘 맞추신다고요. 예수님 믿는 거 이거 보통 재밌는 일 아니야. 하여간 그 믿으면 선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 그러더니 현중이가 엄마, 그러더니 현지 바꿀게, 대중이 바꿀게. 대중이가 바꿨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항에, 엄마, 우리가 공항에 내렸는데 그 통과하는데 그 여직원이 야, 너희들 영주권이 있었구나. 근데 왜 죽었니? 그러니까 홍아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가 주일 지켜야 된다고 미국을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영주권이 오래 시간이 가서 이렇게 됐다 여차여차 얘기를 했더니 크리스찬 그 여자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여기 있어. 내가 꼭 한 번 이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내가 가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겠다. 영주권 살릴 수도 있는 책임자를 만나겠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갔어요. 가더니 얘네들이 그 세명 콩그리에 그때 머리 깎아서 빡빡대가지고 둘이서 무릎을 꿇고 God help us 하고 막 영어로 막 기도했대. 자기들이 왜 그런지 몰랐대.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책임자가 와서 봤어요. 뭐 빡빡 대가리 둘이서 막 손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공항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살려주시는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공부하는데 메시 또 세븐일레븐에 밤에 일하고 2시간 자고 그렇게 하면서도 현중이가 4년 동안을 한인장로교회 있죠. 거기에서 신목사님이라고 계실 때 4년 동안 강대상에 같이 서서 통역을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현중이를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부름받아서 1년 갔다 온 후에 교수로 부름받았지만 기도회에 여기에 앉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칼가리 주립 그러니까 에드먼턴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그 심장내과 수술하는 그 센터장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어린이들 1살 갓난아기 아이들 심장을 뚫는 누가 그래요? 에드먼턴 교회 갔더니 여기 저 애기들 심장 하는 권위자 아세요? 그래. 그래서 몰라요. 너 모르니까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도 몰라요? 김현중 다니엘. 그래서 알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4년 동안 열심히 전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던 그 아들이 이번에 만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이유가 격기로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세워서 가게 하시니까, 말씀 인도하시니까 격길로 못 가요. 그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2년 전에 우리가 취업 비자를 신청했던 게 코리아에서 여기서 왔어요. 저기 하라고, 인터뷰 하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오면 못 들어가잖아요, 미국을. 근데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에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대중이가 열심히 기도하니 눌렀더니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니까 떨어질지라도 정직합시다. 아이, 나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걔는 너무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자. 그래서 셋이 인터뷰하는데 뚝 앉았더니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당신들 미국에서 불법 체류했죠. 그러니까 셋이 합창을 예스! 그랬어요. 근데 그놈의 예스 때문에 절대로 우린 죽을 때까지 못 받는데요.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브라질에서는 사역이 무르익어서 열매들이 나고 스스로 자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셋이 내려왔는데 대중이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정말 잘했어.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할렐루야 찬양. 우리는요 이왕지사 망할 바에야 주님 찬양이나 하고 망하자 그래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셋이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지나가던 캐나다 사람들이 저런 것들이 나고 치다보는데 할렐루야 불렀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 저 나는 믿고 찬양하네, 빨리 해줘야지, 이렇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를 마음에 다짐했어요. 뭐를 다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땐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서질 땐 철저히 부서지자. 이왕 망할 바에야 하나님 뜻대로나 망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요. 눈물과 기도의 소산으로 어저께 14명이 만났는데요. 참 서로 간증을 하면서 지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요, 기도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투자해 주신 고난을 감사로 받는 게 능력이다. 바꾸는 게 능력이다. 죄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세요. 우리 함께 울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